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합쳐서 하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어머니 주일하고 아버지 주일을 따로 이렇게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기념일을 어머니 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선물을 따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5월 8일 날 어버이날에 미국에 있는 저희 아들이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 이거를 저희 아내 계좌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게 거기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어버이날에 자식이 선물을 보냈으면 엄마와 아빠가 50대 50으로 당연히 나누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적어도 자기 공로를 더 인정해 준다면 60대 40이나 70대 30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0대 100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사,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을 다르게 하기로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무튼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오늘 슬기로운 가정생활 두 번째 시간에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는 부부 관계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죠. 그리고 하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도 합니다. 촌수로는 일촌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혈연 관계로서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다는 뜻이에요. 부부는 촌수가 없어가지고 무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무촌이라는 게 참 애매한 거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근데 이게 뭔가 잘못돼가지고 서로 갈라서든지 관계가 멀어지면 이게 법적으로도 남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촌이라는 게 한없이 가까울 수도 있지만 한없이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부모 자식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중한 관계가 요즘 위기를 맞고 있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지 않거나 심각한 갈등이 생겨서 마치 남처럼 사는 경우도 있고, 어린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고, 부모를 포기하는 그런 자식 얘기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 심각한 폭행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이거는 입에 담기도 싫지만 존속 살해 사건 같은 것. 부모가 아이를 생명을 빼앗고, 아이의 생명을 빼앗고, 또는 자식이 부모의 생명을 빼앗는 이런 비참한 일까지 일어나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촌 관계를 1등 관계로 만드는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일촌 관계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1등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후파쿠오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밑에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존중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들려진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이죠. 바울은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아십니까?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면 목사님 그렇게 쉽게 말씀 못할 겁니다 라고 아마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순종할 만한 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성경 말씀은
어떤 토를 달고 그 사람들에게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런 말을 하냐고, 이거는 청년부 이하의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20살 이하의 자녀들에게 권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울이 사용한 테크나라는 헬라어 용어는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이 아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테크나를 쓰는데 이것은 모든 나이의 자녀들에게 다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나이가 몇이건 결혼을 하고 우리가 장성했든 어쨌든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인 부모에게만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또는 순종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관계를 만드시고 이 관계의 배후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창조 섭리에도 합당하고 올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일이라는 뜻이죠. 같은 내용을 다룬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원치 않으세요? 원하시잖아요, 속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낳아주고 여러분을 키워주신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마땅한 일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죠. 물론 비그리스도인 부모가 또는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어떤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무슨 우상 숭배를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말씀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고 예배를 금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부모보다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죠. 그것은 모든 인간의 가장 최우선의 순종은 하나님께 우리가 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태도만은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2절 3절에서 바울은 1절의 권면을 확정하기 위해서 십계명에 포함된 계명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약속이 딸려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제가 드리죠. 이 계명은 십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일까요? 마치 예전에는 알았다는 듯이 너무 그렇게 막 애쓰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5번째 계명이에요. 5계명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계명이 비록 10계명의 5번째지만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이 공경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절에는 순종하라는 표현을 썼고 2절에서는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공경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주석가인 앤드류 링컨이 지적한 것처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부모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아보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의 육체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그 필요를 돌아보는 것까지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의 집에 살면서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부모에 대한 순종의 방점이 찍히지만 결혼을 하거나 독립해서 부모를 떠났을 경우에는, 그리고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경우에는 공경의 의무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부모는 해가 갈수록 신체적으로도 약해지고 컴퓨터라든지 SNS 같은 것을 비롯해서 현대 문화나 시대의 어떤 변화도 잘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볼 때는 좀 바보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에서 컴퓨터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저예요. 뭐 휴대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이 보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가 나이가 들면 옷도 너무 못 입어. 아니 무슨 저런 옷을 입고 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제일 패셔너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신학교 총장이신 김택수 목사님 장인어른이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프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손녀딸인 이슬이가 자기 외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일부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에게 밥을 떠먹여 주시던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이 떠먹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나를 어부바해 주시던 할아버지는 이제 지탱 없이 걷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가족들을 위해 삶이 짓누르는 무게를 감내하셔야 했던 할아버지는 이제 병뚜껑 하나 못 여는 존재가 되었고, 가족들을 위해 새 빠지게 돈을 벌어 오셨던 할아버지는 이제 가족들에게 눈치 보며 용돈을 받는 존재가 되셨고, 주일마다 포마드를 바르시던 할아버지는 이제 스스로 청결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또 우리도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그럴 때 그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슬이가 표현한 것처럼 새 빠지게 벌은 돈으로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킨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당연합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일부 때 우리 오수영 전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날 때부터 있어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늘 잘해주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당연합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제 성장했으면 부모의 경제적인 필요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미국에서 설교를 듣는 이시성을 가진 한 아들, 그리고 마침 지난주에 귀국해서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결혼한 한 딸에게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특별히 그 부모 가운데서도 은행 계좌번호도 모르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돈이 어디서 들어왔다가 나가는지도 모르는 네 아비를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 5계명에 주어진 약속은 그러면 뭘까요? 그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부모님 잘 모시면 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장수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장수하고 잘 되어서 복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의 축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모세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세워진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지상적이고 정말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의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가족이자 자녀인 우리에게도 복을 내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이 구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도 종류와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그 복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 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김택수 목사님 딸내미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아들 주영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택수 목사님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투석을 하다가 3년 전쯤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신장을 기증한 기증자가 누구냐면 그 아들이에요. 그때 대학생이었었어요. 여러분, 대학생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내가 신장 기증하겠습니다 나서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기특한 일인데 당시에 그 아들이 살이 좀 쪄가지고 아버지한테 건강한 신장을 드리고 싶다고 무려 30kg을 감량을 한 거예요. 감동을 안 받으시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3kg 감량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대학생 아이가 30kg를 감량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건강한 신장 주고 싶다고 30kg 감량하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니까 자기를 키워준 할아버지의 사랑에 자기가 보답해야 된다고. 할아버지가 자기를 키워줬으니까 그 가정은 부모님이 다 일을 하시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돌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준 할아버지니까 이제는 자기가 할아버지 돌봐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간병인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내가 간병인 하겠다고. 할아버지 대소변 다 받아내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자세 바꿔주고 하여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영이한테 너무 괜찮은 간호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지금 썸을 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거 우리 아들 결혼시키려면 나도 이렇게 아파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는 언약 자녀들에게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계명은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을 알리는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맨 위에는 뭐가 있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말하는 그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맨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기둥 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거의 동일선상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패턴은 신명기 27장의 저주 선언에도 볼 수 있는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한 저주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우상 숭배자에 대한 저주 바로 다음에 위치를 하면서 이게 거의 동급에 놓고 있는 거예요. 징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의 부모는 만물의 근원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표상하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는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부모가 완벽하지 않겠죠.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굉장히 좀 힘들었을 분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없었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명을 심각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의 명령에 처음으로 약속을 담아 놓으신 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때문에 우리 개인의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결혼하신 분들은 특별히 내 배우자의 부모님에게도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담아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 아니라고 세상에서는 무슨 씨월드니 뭐 온갖 얘기들을 하는데, 분양한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이 모습까지 키워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양가 부모에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담아 행합시다. 그럴 때 이 일촌관계가 1등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방식대로 양육해야 됨을 또한 가르칩니다. 그럴 때 이 일촌관계가 1등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만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지침을 주십니다. 4절을 보시죠.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먼저 우리는 바울이 자녀 교육의 주체로 아버지를 거명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는 많은 경우에 자녀 교육의 책임을 오롯이 엄마가 지고, 아빠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느라 아이를 잘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빠는 거의 돈벌이하는 기계처럼 된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아빠가 내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책임자라는 사실을 그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가서 일하고 그게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다다, 거의 다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 사이에서 아빠의 존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빠는 왜와 같은 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생이 썼다는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대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빠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물론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아빠는 자녀 교육의 주 책임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전인적인 성장과 양육에 마음을 쓰고 엄마와 함께 자녀 양육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를 주체로 세운 바울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들이 자녀를 수시로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노엽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로서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었어요. 가족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이 그냥 법이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벌을 줄 수 있었는데, 심지어 자녀를 마음에 안 들면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자기 자녀를. 그리고는 제수처럼 족쇄를 치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밭에서 그걸 묶어놓고 일을 시키기도 했어요. 이런 취급을 당했을 때 자녀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분이 나고 비참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죽일 권리도 있었어요. 실제로 로마의 아버지들은 원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녀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익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세네카의 글에도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오면 그냥 익사시키는 거죠.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절제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아버지처럼 부모의 권리를 남용하고 자녀를 말로든 행동으로든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한 가지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말로든 행동으로든 폭력적으로 대할 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한 가지 요소에 사실은 불과하죠. 그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제 친구는 6남매인가 7남매인가 같은 되는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이 형제간에 쫙 밥 먹으러 이렇게 앉으면 엄청 많은 거예요, 식탁에.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한 장로님으로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식사 기도를 할 때 언제나 그 기도 가운데서 자식에게 섭섭한 얘기들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식에게 섭섭한 거, 뭐 자식에게 원하는 거 이런 걸 기도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저녁에 국을 따뜻하게 먹은 기억이 별로 없대요. 국이 항상 식어 있다는 기도 마치고 나면. 왜냐하면 자식이 6명, 7명이 되니까 그 하나하나 섭섭한 거 얘기하고 바라는 거 원하면 국이 식죠. 제 친구의 아버지는 그런 기도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를 빙자한 불평과 원망과 당당하지 못한 요구로 자기 자녀를 노엽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말한 그런 폭력도 있지만 분풀이, 일관성 없는 징계,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떨 때는 징계받고 어떨 때는 안 받고, 과잉보호, 편애,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 자녀보다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희생하지 않으려는 태도, 방임,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거의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녀를 몰아붙이는 것, 지나친 기대, 그리고 낙심시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가운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녀를 몰아붙이는 것은 겉으로 보면 자녀를 엄청 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학원비 다 대주고 막 최고 학원에 보내고 엄청 올인하고 이리 데리고 다니고 저리 데리고 다니고 뭐 가해시키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들이 종종 하는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지금 드리는 줄 아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녀보다는 자신의 야망과 만족과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한풀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못 이룬 거 얘를 통해서 이루어보고 싶고, 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좀 만족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런 태도는 자녀를 노엽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깊은 분노와 절망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 없으세요? 무슨 일로 화가 나면, 자기 배우자한테 화가 나면 그걸 자녀한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한테는 말 못하니까 어린아이한테 그냥 성질 부리고 손찌검하고 때로는. 아이가 그거 모를까요?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제가 아이들한테 잘못했던 일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 더 잘했을 걸. 조금 더 시간을 같이 보내줬을 걸. 조금 더 사력 있게 대했을 걸. 조금 더 격려했을 걸. 화날 때 그 화를 좀 참았을 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회개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소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맙시다. 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냥 비위만 맞추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막 또 뭐 이러면서 그래야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자인 셸든과 엘레나 글루웩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실험을 했는데 이 6살, 7살 정도 되는 아이가 비행 소년, 소녀가 되는 것을 막는 4가지 필요 요소를 그들이 발견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근데 이게 다음과 같습니다.
아빠의 단호하고 공정하며 일관된 훈계, 그리고 엄마의 감독과 친근한 교제, 부모 서로 간과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 그리고 모두가 함께 보내는 시간과 활동이에요. 물론 엄마 아빠가 같이 없는 경우에는 훈계와 친근함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능하면 시간을 보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인격체예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그 특송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참 부모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책임을 아는 존재로 키우되 노엽게 하지 맙시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권면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고 권면을 해요. 근데 여기 기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사람이 자기 몸을 돌본다고 할 때 썼던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서는 돌본다라고 썼고 여기서는 기른다라고 썼어요. 이것은 또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경우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몸을 돌보듯이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돌보고 아끼고 기르듯이 사랑과 따뜻함과 인내와 사려 깊은 태도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르게 양육하는 두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한테 제시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훈계라는 거예요. 훈련은 징계를 포함한 체계적인 훈련이고 훈계는 주로 말로 하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걸 가르칠 때 내 말이 아니라 또는 세상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적절한 징계와 함께 아이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런 책임을 줬어요. 아이들을 훈련하라고. 요즘은 각 집에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아이들이, 그리고 예전처럼 엄한 아빠가 없어서 그런지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엄한 아빠가 별로 없어요. 그때가 다 좋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때 어떤 긍정적인 기능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균형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엄마도 아빠도 엄하지 않고 둘 다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한테 미안하니까 그냥 해달라는 데 다 해주고 싫은 소리 안 하고 훈련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으니까 훈련되지 않고 예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인사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한테 인사할 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엉망진창으로 행동하는 것, 부모가 안 가르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너무 이게 막 훈련되지 않고 예의가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엉망이고. 잠언 13장 24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 아이를 책임 있는 존재로 키워내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늘 그랬어요. 인사가 사람 인자에 일사자다. 사람 일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일이 인사 잘하는 거다. 인사만 해도, 인사만 잘해도 사람 구실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훈계하지 않고 예뻐하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뭐 늘 이렇게 하고 눈치 보고
비 맞추고,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 어떡합니까? 주도권 완전히 빼앗겨가지고 말도 못해요, 아이한테. 눈치 보고.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면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어서 들켰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내 생각에 아마 7살, 8살, 6살, 6살이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속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동네 이제 약국에 가가지고 할명수를 사오라고 저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제가 할명수를 사고 그 서름 돈을 삥땅을 친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명수 드리면서, 왜 그 아버지가 아시니까 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거 그 서름도 안 주냐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할명수 값이 올랐어요. 할명수 값이 올랐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 저를 매로 징계하셨어요. 당신은 아팠고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도, 그게 해봤자 옛날 돈으로 한 10원, 20원 이런 건데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걸 갖고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의 그 징계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 교육학자들이 그래요. 손으로 때리지 말고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회초리를 들으라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거짓말은 들킬 수 있고, 거짓말은 심각한 잘못이고, 거짓말이랑 아픈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나이가 몇입니까? 그때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무시하거나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되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훈련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고, 그러면 일총관계는 1등 관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이 말씀에 다 우리가 동의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화가 나는 거 잘 못 참겠고,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굿뉴스가 있어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완벽한 부모 없고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위에 건접 문맥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그 바로 위에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쓴 것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더 좋은 자녀가 돼서 주님을 공경하듯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또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더 잘 양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